오늘은 5월 21일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서 하나가 된다. 그래서 21일을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부부의 날로 이렇게 사람들이 정해서 지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 부부가 또 온 가족이 다 하나가 되어서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칭찬하고 그렇게 축복하면서 사는 그런 행복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천국 같은 가정, 그래서 가정이 천국 같은 모습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만드신 세상의 조직, 공동체가 가정이었죠.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내를 만들어서, 하와를 만들어서 둘이 같이 에덴 동산, 낙원, 파라다이스에서 같이 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루어진 가정은 천국 같은 가정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의 가정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이러면서, 또 그러다가 어느 시간이 지난 후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면서, 그러면서 더 부모의 사랑, 자식의 사랑을 더 급속히 나누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가정을 천국처럼 그렇게 사는 것을 깨닫게 하셨어요. 천국의 모습이 가정의 모습이 돼야 한다. 근데 오늘 많은 가정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고,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되고, 서로 칭찬하고 자랑하고 축복하는 그런 가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천국 같은 가정을 이루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믿는 사람들이 모인 가정이 모이고 모여서 교회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가정과 교회는 이게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어요. 가정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해요. 교회가 건강하면 가정도 건강해요. 이게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경험도 하고, 또 이렇게 주변에 다른 동료 목회자들이 하는 모습 보면서 눈으로 보기도 하고 이래요. 자, 가정들이, 건강한 가정들이 모인 교회는 건강해집니다. 그런데 가정들이 병들기 시작하면, 여기 병든다는 것은 뭐 건강이 약해지거나 이런 육체적인 질병 이런 거 아니에요. 또는 뭐 사업이 망해가지고 그 집이 그런 것이 병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려움이 온 거고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거죠. 병들었다는 것은 신앙이 점점 신앙이 이렇게 굳어져 가고, 잘못되어져 가고, 교만해져 가고, 또는 그 가정들의 죄가 들어와서 죄가 점점 그 자리를 잡으면서, 그러면서 신앙생활, 교회생활에 나태해지는 이런 것들을 말해요. 이렇게 병든 가정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교회가 같이 병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교회가 병들기 시작하면서 가정도 같이 병들고 이런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교회가 어떤 목회자의 개인적인 욕심이나 또는 지도자들, 교회의 지도자들이 잘못돼가지고 교회가 병들어요. 잘못된 길로 가요. 이거 저건 아닌데 하는 길로 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 가정들이 점점 같이 힘들어지고 병들고 간다는 거예요. 이런 걸 저는 많이 경험을 했어요. 보았어요.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모인 곳이 건강한 교회고, 건강한 교회, 말씀이 살아있고 또 예배가 살아있고, 이런 건강한 교회가 될 때 거기에 속해 있는 가정들이 같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 삽비라 두 부부가 거짓말을 하죠. 성령을 속이고 그리고 자기 집 판 돈, 땅 판 돈을 속여서 일부를 떼어놓고 일부를 갖다 바쳐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 그거 자기 돈 바치는데 1억에서 5천만 원 바치고 5천만 원 떼어놨는데 그걸 뭐 큰 죄라고 그렇게 성령께서 당장 그 자리에서 죽게 하시나. 근데 이게 그냥 돈 떼가지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성령을 속이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막 부흥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성장하는데 죄가 들어오면, 교회가 부패하면 가정들이 부패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단호하게 잘라버리신 거예요. 가지를, 병든 가지를 아예 탁 잘라서 이 공동체에서 제거해버리시는 거예요. 가정이 건강할 때 교회가 건강해져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 하나의 큰 가정하고 똑같아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 큰 교회, 큰 집이라고 이렇게 교회를 표현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또 나무로 만든 그릇이나 질그릇도 있다. 이 큰 집은 교회예요. 교회에 이런 여러 그릇들이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금그릇이라고 잘 쓰임받고 은그릇이라고 덜 쓰임받고 뭐 놋그릇이라고 무시당하고 이런 게 아니라 거기 말씀을 잘 읽어보면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뚝배기 그릇 다 쓰임, 나름대로 쓰임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인에게도 합당하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병들면 그러면 쓰임받을 수 없고 그런 그릇은 안 써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집에 그릇이 있는데 이게 그릇이 이 스텐으로 되어 있느냐 사기로 되어 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그릇이 깨끗하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 그것 깨끗한 그릇을 쓴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큰 집은 교회는 큰 집 가정과 같다. 그래서 가정을 확대해 놓은 것이 교회예요.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자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가정이라고 그랬다면 이 교회도 역시 천국 같아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오늘 본문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고넬료라고 하는 군인 장교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달리아대라고 하는 부대의 사령관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 큰 부대 사단장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군인은 그냥 우리나라 군인은 지금 나라를 지키는 일만 하지요. 그런데 이 당시 군인은 경찰의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읽는 이 말씀에 이달리아 부대라는 부대의 장이었다. 이것은 경찰서 그 지역 그 도시의 경찰서 서장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경찰서장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분이시지만 그렇게 막 그러지는 않지만 그 당시는 이 황제를 비롯해 황제가 파견한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령관 정도 되면 엄청난 권력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경찰들이 시민들의 모든 안전과 모든 것을 다 장악을 하고 지키고 보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켰는데 100명을 거느린 부대예요. 그래서 백부장이에요. 100명이라는 건 그거 별거 아닐 수 있는데 그 당시는 아주 큰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문헌에 보면 그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에 5개의 이 부대가 있었어요. 백부장이 있는 부대들이. 근데 그 중에 한 곳은 이 로마에서 직접 파송된 로마인들로 구성된 부대고 나머지 4개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 모여진 부대예요.
이달리아데라고 오늘 본문이 표현한 걸 보면 바로 이 고넬료가 맡고 있는 부대가 로마인들로만 형성된 부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부대와도 또 차별이 돼요. 로마인의 부대,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로마의 군인만 돼도 엄청 힘이 있고 막 권력이 셌거든요.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이 군인들에게 너희들 그 가진 힘을 가지고 사람들 거 막 뺏고 그렇게 권력을 부리지 말고 받은 녹봉을, 그 세일을 받은 월급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막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로마인으로 구성된 부대의 장이기 때문에 이 고넬료는 다른 부대장들보다도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대요.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하나님 믿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인이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의 그 종교를 믿어요.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당시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인정 안 했어요. 그런데 로마의 황제는 내가 신이다 이렇게 외치고 누구든지 황제를 신처럼 섬기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건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이제 나중에 예수님 시대 지나고 난 후에 박해가 시작될 때에, 그럴 때에는 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박해를 받지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저 동해안 지역에서 군목으로 이렇게 예편한 그런 후배가 있어요. 군목으로 있을 때에 제가 서울의 큰 교회 부목사로 있으면서 거기 같이 가서 여러 가지 도와도 주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는데, 군목으로 있으면서 새로 창설된 부대가 하나 있어서 그 부대에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돈 한두 푼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우리 모두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이랬는데, 그렇게 기도하고 이러던 어느 날 그 부대의 부대장으로 서울 사랑의 교회의 집사님이 거기 사단장으로 오셨어요. 그러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사단장이 그 부대에 오면서 이제 천막 치고 교회를 지으려고 그러니까 천막 치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사단장이 그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새벽에 오고 주일날 오고 수요 예배도 오고 이렇게 어디 출장 갈 때 외에는 예배에 참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수하에 있는 모든 대대장, 연대장, 그런 장교들이 다 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그 천막이 꽉 차.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야, 이거 좋아해야 되나 싫어해야 되나. 어쨌든 그래서 교회를 잘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을 했던 그런 일이 있어요. 고넬료 장군이 그런 힘을 가졌단 말이에요. 말 한마디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그런 힘을 가진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믿어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넬료의 집으로부터 가이사랴 교회가 출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초대교회는 대부분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또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서 이런 데를 살펴보면 이 자주장사,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또는 아굴라 브리스가 집에서도 교회가 시작되고, 가이사의 집에서도 교회가 시작되고,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어요. 즉 교회는 가정과 같은 의미였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고 우리 교회가 가정 같은 교회, 그래서 천국 같은 교회를 이루어야 됩니다.
첫 번째, 가정은 모이는 곳입니다. 교회도 모이는 곳입니다. 가정은 아침이면 가족들이 다 일어나서 흩어져요. 자녀들이 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남편도 직장 가고 아내도 직장에 있으면 직장 가고 다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다 모여요. 모여서 같이 저녁 식사를 앉아서 식사하면서 하루 동안에 있었던 얘기를 서로 나눠요. 그러면 그렇게 나누면서 부모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좋은 말도 해주고 이게 밥상 공동체지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부모는 부모로서의 의견을 나눠주고 자녀들은 또 자기 의견을 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가족이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기능을 가정들이 점점 잃어버리고 있어요. 아침에 흩어지는 건 되는데 저녁에 다 각자 다르게 돌아와. 그냥 자녀들이 학원 갔다 늦게 오고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직장에서 일찍 오는 날 늦게 오는 날 다 달라. 남편은 남편대로 일주일 내내 밖에서 일하고 늦게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주부는 집에서 혼자 기다리다가 혼자 밥을 대충 식사를 하기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주부들이 뭐 나홀로 증후군, 빈둥지 증후군 이런 정신적인 마음의 병을 앓기도 한다 그래요. 처음 신혼 때는 남편이 참 이렇게 관심 가져준 것 같고 잘 해줬는데 아기를 낳은 후에는 아기 낳은 그 아기 기르는 그것 때문에 다른 거 생각 못했는데 이제 애도 커서 어느 정도 생활이 되고 이제는 나이도 점점 먹어가는데 점점 외로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인생인가? 그러면서 허무해지고 외로움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은 결혼해서 뿔뿔이 흩어지면 빈둥지가 돼요. 자, 그래서 또 취미생활이라도 해볼까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돼요. 가족들이 일찍 돌아와도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모이면 같이 앉아서 같이 얘기하고 같이 TV 보고 같이 얘기했는데 지금은 각자 방에 다 들어가가지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자기 뭐 스마트폰하고 자기 거 할 거 하고 아내 남편도 각자 자기 할 일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게 모이고 다시 흩어지고 모이고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지금 가정은 그저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가는 여인숙처럼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진정한 가정은 나갔다가 모였다가 다시 나갔다가 이게 잘 되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교회도 이런 기능이에요. 교회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다 각자 사회로 가정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주일이면 한번 함께 모이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개혁교회는 한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예배하도록 그렇게 정했어요. 구약시대에는 안식일이 있었죠. 안식일 날 오락을 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해라. 세상 일 하지 말라. 이렇게 정했었는데 신약시대에는 안식일이 아니라 주일, 주님의 날이에요. 로즈데이예요. 그래서 주일을 정해서 이날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날 모여서 성도 간에 교제하고 이러면서 영적인 복받는 날로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은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신앙 생활이에요. 가족이 저녁이 돼도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다른 가족들이 걱정하죠. 우리 아빠가 왜 아직 안 오시나? 우리 아무개가 왜 안 들어오나? 그렇게 걱정해요. 어머니는 어머니대로 음식을 잘 준비해 놓고 그리고 왜 안 오나? 그러면서 걱정해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느 교인이 주일날 빠지면 목사는 걱정해요. 그 성도가 왜 안 나왔을까? 무슨 일이 있을까? 이러고 걱정해요. 그렇다고 매번
오늘 왜 안 오셨어요? 이렇게 전화하면 또 신뢰가 되니까 걱정하면서도 한두 주 기다려보지요. 그러다가 몇 주를 안 나오면 이제 그새 전화해보고 이렇게 하지요. 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옆에 늘 나와 같이 예배 드리던 사람이 안 나오면 걱정돼요. 왜 안 나올까?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기운이 빠지지요. 힘이 없어지지요. 특별히 교회의 중직자들, 이런 어떤 직분을 맡은 자들이 그렇게 되면, 그러면 더 걱정이 돼요. 왜? 본을 보여야 할 사람이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걱정이 더 되는 거지요.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들, 큰 교회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경험을 해봤고 또 실제로 이렇게 주변에서 보기도 하고, 대형 교회들 보면 1년에 교회에 몇 번 안 나오는 중직자들이 많다고 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고민해요. 야, 이거 이미 중직을 받았으니 어떻게 이건 잘라버릴 수도 없고, 그런데 중직은 맡고 있는데 교회를 안 나와줘요. 성탄절에나 나오고 뭐 부활절에나 나오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고민되는 거예요. 무슨 병에 걸려서 못 나온다 그러면 이해하지요. 아니면 어디 멀리 출장을 가서 오랜 기간 출장 갔다 그러면, 아니면 분명한 그 사람에게 이유가 있어서 못 나온다 그러면 아, 그분은 이래서 못 나와 이러는데, 그러지 않으면서 장기간 결석을 하는 중직자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 우리 교회 안 나오면, 본교회 못 나오면 다른 교회라도 다니면서 내 신앙적인 것을 충족하면 되는데, 다른 교회도 안 하면서 안 나가면서 그래요. 더군다나 그 속사정을 보니까 교회의 어떤 개인적인 갈등 때문에, 또는 목회자와의 갈등 때문에, 또는 세상에서 골프 치는 거 재미있어서, 또는 세상에 어떤 향락이 좋아서 그래서 안 나오고 이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면 이건 문제죠. 교회는 잘 모여야 돼요. 가정은 저녁이면 가족들이 다 모여야 돼요. 모여서 집에서 편안하게 쉬고 가족들 간에 서로 대화도 하고 교제를 이루고 이래야 돼요.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론에서 흩어지는 교회를 말합니다. 흩어져요. 그런데 흩어지는 걸로 끝나면 교회가 아니에요. 다시 모이는 교회야 돼요.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영적인 것을 나누고 힘을 얻고,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이 되어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고넬료의 가정은 그런 역할을 잘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온 가족, 일가들과 친구들까지도 다 모였다고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 모이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두 번째, 가정은 질서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도 역시 질서가 있어요.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질서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각 남자는 아내의 머리로 두셨다.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여자를 무시해서 쓴 글이 아니에요. 교회론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또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된다 이러면서 교회론을 얘기하는데, 교회의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 하나님께서는 그 서열을 주셨어요. 부모가 어떤 더 뛰어나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공부를 못했어도, 더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로 부모를 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권위에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의 질서예요. 이처럼 교회도 직분을 주셨어요. 이 직분은 높아지라고 주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준 건데 질서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목사도 주시고 장로와 안수집사, 권사 이런 이 질서를 위해서 직책을 주시고 그 직책을 가지고 서로 협력하는 거예요. 이게 상관, 상하의 계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서 아내의 권위, 남편의 권위를 서로 남편이 아내의 권위를 세워주고 아내가 남편의 권위를 세워주고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고 부모는 자녀의 자존감을 세워주고 이렇게 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 이런 권위를 세워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한 성 시온 교회를 이끌어가도록 부족한 저와 제 아내에게 이 교회를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저희를 돕도록 여러 직분자들, 안수집사님, 권사님, 서리집사님 이런 분들을 세워주셨어요. 저희가 부족하고 잘 못하는 것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잘 세워주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저희는 또 저희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잘 세워드려야 되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예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를 누가 만드느냐? 물론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만드셔요. 누구를 통해 만드느냐? 성도들을 통해 만드는 거예요. 성도들이 부족하고 좀 그래도 우리 목사님 훌륭하셔. 이렇게 세워줄 때에 훌륭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도 나가서 자꾸 우리 목사님 틀렸어 어쨌어 이러면 그러면 점점점 목사의 권위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세워줘야 돼요. 우리 교인들 참 좋아. 이렇게 목사가 그렇게 물론 교인 중에는 안 좋은 교인도 있죠. 그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래도 자꾸 우리 교인들을 세워주고 이럴 때에 그때 교회가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좋은 점은 빼놓고 자꾸 안 좋은 점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걸 지적하고 이러다 보면 자꾸 상처만 남는 거죠. 여러분, 이솝 우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큰 연못이 있는데 거기 개구리들이 막 바글바글바글해요. 개구리들이 모여서 막 하루 종일 물 헤엄도 치고 퉁덩거리고 이러다가 어느 날 개구리들이 모여서 야, 우리도 왕을 뽑자. 왕을 뽑으려고 그러니까 뭐 너나 나나 똑같은 개구리니까 우리 왕을 뭘 뽑냐. 그러니까 우리 그럼 기도하자. 하나님께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자. 그래서 그날부터 개구리들이 막 하나님께 개굴개굴개굴 하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십시오. 왕을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했더니 어느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들에게 내가 왕을 보내주마. 내일 아침 해 뜰 때쯤에 왕을 보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개구리들이 그날 밤 자고 아침에 해 뜰 때 왕을 기다렸는데 갑자기 연못 한가운데로 풍덩 무슨 소리가 나요. 왕이 오셨다 하고 우르르 딱 가보니까 큰 통나무가 하나 떨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야, 이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이시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 왕에 올라타기도 하고 왕을 굴리기도 하고 같이 막 그러면서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재미가 없어졌어요. 왕이 좋기는 한데 이게 말도 못하지 뭐 권위도 없어 보이지. 이러니까 무슨 왕이 이러냐 이거. 점점 실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아니 왕을 보내달라 했더니 뭐 이렇게 말도 못하는 통나무 쪼가리를 하나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는 이런 왕 말고 움직이고 멋있고 그리고 카리스마 있는 그런 왕을 보내주세요. 힘 있는 왕을 보내주세요. 막 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알았다. 그럼 내일 아침 해 뜰 때 또 하나 보내줄게. 그 다음날 아침 해 뜰 때에 어디선가 푸툭 소리가 나서 보니까 정말 다리도 쭉 빠지고 색깔도 환한 그런 왕이 딱 연못에 나타났어요. 주름이었어요. 그 왕이 말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내 수하에 들어와 있으니까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서 매일 나한테 수십 마리씩 어린 개구리를 바쳐라. 내가 먹고 싶은 애 다 먹겠다. 그리고 어디 다른 데 갈 생각 마라. 이 연못 안에만 있어라. 다른 데 가는 것은 내 다 잡아서 죽여버리겠다. 그때부터 이 개구리들은 그 연못에서 항세 그 두루미의 그 폭정 밑에서 쉬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나무 같지만 소중하고 정말 사랑받고 이러면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좋은 사람들이 들어와도 서로 간에 질서를 세워주고 서로 권위를 세워주지 않으면 그러면 교회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약점들을 서로 잘 알지요. 아는 것을 서로 쓰다듬어주고 그러면서 서로의 권위를 세워주고 서로 칭찬해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일도 힘을 합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그럴 때 서로 협력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때로는 힘이 들어도 희생하고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그렇게 할 때에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 되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족 간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관심이 있어요. 관심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관심이 없어져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바라보고 그래서 참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집에서 남편이 출근을 하든 말든 그냥 쳐다도 안 보고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자녀들이 나가는지 들어오는지 모르면 안 되죠. 들어가고 나가는 거 서로 보고 나갈 때에 뭐 옷깃이 어떻게 됐어요 얘기하고 자녀들이 나갈 때 얘야 차 조심해라 서로 얘기해주고 이런 관심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간에 서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주간 다 흩어졌다가 다시 돌아와 모일 때에 서로 안부도 묻고 별일 없는지 요즘같이 힘든 세상에 어떻게 잘 사는지 서로 이야기해야 돼요. 새로운 교인이 왔어요. 너 새로 왔구나. 그리고 끝날 게 아니고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새로 나와서 찬송가도 못 찾고 주기도문이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고 이러는데 그럴 때 나만 잘하는 척 하지 말고 그때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거다. 찾아도 주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누군가 아파요. 병원에 입원해서 제가 목회할 때 그런 일을 많이 봤어요. 구역장이 일주일이 됐는데도 몰라. 병원에 입원한 거. 몇 주 만에 교회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교역장이 바로 알아가지고 바로 연락해주고 신방도 갈 수 있게 하고 가서 기도도 해주고 이래야지. 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몇 주 만에 병원에 가서 수술하고 이래서 퇴원해 왔는데 교역장이 그걸 모르고 교회 왔는데도 그냥 고개만 끄덕하고 말하고 이러면 안 돼요. 서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좋은 가정이 되고 자녀들이 잘못되지 않는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될 때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백부장 고넬료는 자기가 지배하는 그 지역에 관심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에게 구제를 하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네 기도와 네 구제를 하나님이 보셨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응답으로 베드로가 저기 욥바라고 하는 항구에 지금 와 있는데 사람을 보내서 초청을 해와라. 그리고 그 베드로 사도의 말씀을 들어봐라.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깨달아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가서 초청을 해왔어요. 여러 우여곡절 끝에 초청해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데 보니까 일가 친척들 모든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렇게 모여서
나만 혼자 그냥 초청하라고 했으니까 초청해서 나만 혼자 들으면 끝인데 그게 아니고 관심을 갖고 다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으니 말씀해 주옵소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걸 얘기했죠. 그분이 이렇게 죽었고 이렇게 다시 살아났다 하는 걸 전했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에 성령이 온 가족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죠. 고넬료는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이런 일을 했어요. 황제 섬기는 로마인으로서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번째는 교회 가정에 봉사가 있어야 돼요. 교회도 봉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은 각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일이 있지만 그 가정에 일이 있어요. 유교적인 전통으로 우리 가족들이 다 할 일이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남편은 밖에 나가 돈을 벌고 일을 하고 아내는 집안일을 하고 밥 짓고 빨래하고 이렇게 자녀들 기르고 이런 일을 하는 게 전통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공부하고 그래서 성장하면 또 이렇게 독립해 나가고 근데 이거는 유교적인 상황이었고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일하는 것이 절대적인 구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남자도 밖에서 일하지만 안에서도 일해야 되고 아내도 안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일도 하고 같이 일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일도 서로 도와야 돼요. 때로는 남편이 청소하기도 하고 남편이 요리하기도 하고 옛날에는 남자가 부엌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지요. 이제는 서로 도와야 돼요. 그런데 남자들이 내가 오늘 저녁 준비할게 하고 들어가면 잘 못해요. 그래서 서툴러서 일도 잘 못하고 맛도 없을 수 있고 부엌을 다 어지럽혀 놔서 오히려 아내가 더 나중에 치우려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효도도 잘 받아야 된다.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람도 잘 받아야 돼요. 그럴 때 막 그냥 잔소리 하면서 막 일으키면 다시는 남편의 요리를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모처럼 자기 방을 청소한다고 막 뒤집어 놨어요. 그러면 가서 막 잔소리하고 그러지 마세요. 자녀들이 청소하고 나서 보니까 청소 제대로 못했어. 그래도 잘했다고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가르쳐주면 되는데 막 청소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면 다시는 청소하는 자녀 모습을 볼 수 없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돕고 협력해야 돼요. 목사의 일, 재직의 일, 평신도의 일 나뉘어져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목사가 주일 예배 설교를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건 우리 모두가 할 일이에요. 또 교회에 여러 곳을 돌보고 이런 일 모두가 같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서 가정도 봉사하는 곳이고 교회도 봉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새로 가정을 꾸미는 것, 결혼하는 것, 제가 어떤 목사님 결혼 주례사를 보니까 그렇게 돼요. 결혼하는 것 사랑해서 하지요. 그런데 사랑해서 하는 그것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고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내 아내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하고 고생하려고 하는 거고, 아내는 내 남편을 위해서 내가 고생하려고 하는 거예요. 현대의 젊은 이들이 이 고생 안 하려고 혼자 사는 게 편하지요. 그러니까 고생 안 하려고 결혼도 기피하고 자녀도 안 낳아요. 자녀를 낳는 것 키우는 기쁨도 있지만 엄청난 수고와 고생이 들어가요. 고생하기 위해서 자녀 낳는 거 맞아요. 그런데 그 기쁨도 크단 말이죠. 가정에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 가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거룩한 성 시온 교회가 좋은 가정 같은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고 또 질서가 있고 관심이 있고 사랑이 있고 서로 맡은 일 하는 봉사가 있는 그런 정말 천국 같은 교회, 가정 같은 교회 되기를 주님 앞에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룩한 성 시온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 가정 같은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주의 뜻을 크게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복 있는 교회, 열정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가정 같은 교회가 되어서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관심을 갖고 질서가 있고 그리고 서로 봉사하고 희생하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